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대반전극을 하나 꼽으려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오늘 살펴볼 이 역사 해설에서는 수많은 역사가들이 동의하는 가장 놀라운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변방에 짓밟히던 작은 소수 집단이 어떻게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거대한 로마 제국 전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지, 그 객관적인 역사적 흐름과 기록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이 두 장면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한쪽은 서기 30년 이스라엘 갈릴리 출신의 한 인물이 로마 제국의 가장 끔찍한 처형 도구인 십자가에서 국가 반역죄로 비참하게 처형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 서기 380년을 보면요. 세계 최강대국 로마의 절대 권력자인 황제가 바로 그 처형당한 인물에게 무릎을 꿇고 그의 가르침을 온 제국의 법으로 선포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대비 아닙니까? 완전히 짓밟히고 소외되었던 변방의 움직임이 도대체 어떻게 세계 최고의 초강대국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격동의 350년은 이 네 가지 핵심 이정표로 요약됩니다. 서기 30년 십자가 처형부터 시작해서 70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313년 신앙을 합법화한 밀라노 칙령, 그리고 380년 테살로니카 칙령까지 단순한 종교 이야기를 넘어서 고대 역사가들의 기록을 바탕으로 거대 제국의 지각 변동을 추적해보는 로드맵인 셈이죠. 그럼 첫 번째 챕터, 갈릴리 예언자의 도전, 변방에서 태어난 움직임으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로마 당국 입장에서는요,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단순히 영적인 의미로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로마 황제 가이사가 눈퍼렇게 뜨고 있는 제국 한복판에서 새로운 왕국이 도래했다고 선언하는 거잖아요. 이건 로마의 눈에는 명백한 체제 전복이자 위험천만한 반역 행위로 비출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긴장감은 예루살렘의 심장부 헤롯 성전에서 제대로 폭발하고 맙니다. 당시 성전은 겉으로는 엄청나게 웅장했지만 기능적으로는 꽤 부패해 있었거든요. 환전상들과 장사꾼들이 평범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대제사장 계급이 부를 독점하는 억압적인 금융 시스템이었습니다. 예수가 이 성전 체제를 뒤엎은 사건은 그냥 단순한 종교적인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기득권층의 막대한 정치적, 재정적 권력 구조를 전면으로 타격한 거였죠. 결국 이게 십자가 처형의 결정적 도화선이 되고 맙니다. 이어서 두 번째 챕터, 예루살렘의 함락, 로마의 끔찍한 보복을 살펴보시죠. 여기 967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마사다 요새에서 로마의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며 집단 자결을 선택한 젤롯 당원들의 수입니다. 깎아지른 절벽 위 난공불락의 요새에서 멀어진 이 비극적인 결단은 당시 로마 제국의 압도적인 힘과 유대 민족의 절망적인 저항이 얼마나 끔찍하게 충돌했는지를 뼛속 깊이 느끼게 해줍니다. 그야말로 시대의 트라우마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극단적인 숫자죠. 사실 이 마사다의 비극이 있기 전인 서기 70년에 이미 결정적인 파국이 일어났었습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넉 달간의 잔혹한 포위 공격 끝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켰거든요. 유대인의 심장과도 같았던 거대한 대성전은 그야말로 불타 재개되어 버렸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엄청난 사상자와 성전의 파괴가 고대 세계의 종교적, 정치적 지형을 영원히 바꿔놓은 거대한 사건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자, 세 번째 챕터입니다. 3세기에 걸친 박해, 제국의 분노 속에서 살아남기. 성전이 무너진 이후의 어두운 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가 왜 이렇게까지 이들을 박해했을까요? 그냥 종교가 좀 다르다고 싫어한 수준이 아닙니다. 우선 네로 황제는 로마 대화제의 책임을 덮어씌울 완벽한 희생양으로 이들을 지목했죠. 하지만 로마 당국을 진짜 분노하게 만든 건 이 사람들이 국가 통합의 근간인 황제 숭배를 아주 단호하게 거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카타콤 같은 지하 무덤에 숨어서 비밀 모임을 갖는 걸 보고 로마는 이들을 국가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분자로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데키우스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주도하에 제국 전체에서 조직적이고 끔찍한 탄압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역사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관찰해보면 이 대목이 정말로 흥미롭습니다. 로마 제국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려고 아주 잔혹한 공개 처형을 진행했는데요. 이게 오지로 완전히 역효과를 냅니다. 이그나티우스나 폴리캅 같은 인물들이 보여준 담대하고 의연한 순교가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초월하는 무언가가 진짜로 있구나 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돼버린 거죠. 탄압을 하면 할수록 순교자들은 강력한 상징이 되었고 이 지하 네트워크는 오히려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드디어 네 번째 챕터, 콘스탄티누스와 십자가,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300년에 숨어 지내던 시간이 한 황제에 의해 하룻밤새 뒤바뀌게 됩니다. 이 표시로 정복하라. 이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312년 밀비우스 다리 전투 전날 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환상 속에서 보았다고 전해지는 전설적인 문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가장 잔혹한 사형수들을 매달던 피 묻은 사형틀에 불과했던 십자가가 하루아침에 황제의 거대한 승리와 제국의 영광을 가져다 주는 제국의 수호 상징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겁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극적인 순간이죠. 그렇다면 콘스탄티누스는 도대체 어떻게 철저히 불법이었던 이 무리를 제국의 중심으로 끌어올렸을까요? 그 과정을 보면 아주 치밀합니다. 우선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신앙을 전면 합법화합니다. 그리고 325년에는 황제가 직접 니케아 공예회를 열어서 흩어져 있던 교리들을 하나로 통합시켜버리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예 로마를 떠나 동방의 새로운 기독교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건설합니다. 그야말로 국가의 근본을 다시 세우는 거대한 개조 프로젝트였던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챕터입니다. 제국의 새로운 신, 이교도에 대한 완전한 승리. 역사적 대반전의 최종장을 확인해 보시죠. 중간에 율리아누스 황제가 이 거대한 흐름을 잠깐 멈추어 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서기 380년 테오돌시우스 황제가 테살로니카 칙령을 발표하면서 완전히 쐐기를 박아버리죠. 이 조치들은요, 사실상 고대 세계의 종말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지던 고대의 이교도 숭배가 철저히 금지됐고 제국 전역의 신전들이 파괴됐으며 심지어 그 오래된 올림픽 경기까지 영원히 폐지돼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탄압받던 종교가 이제는 제국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권력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자, 오늘 이 거대한 역사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깊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처형당한 갈릴리의 한 사람. 그의 메시지는 도대체 어떻게 그토록 무자비했던 로마 제국의 분노를 견뎌내고 결국에는 자신의 짓밟았던 그 거대한 제국마저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인류 역사의 물줄기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경이로운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 300년의 대반전극. 여러분은 이 역사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